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님 임재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을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죠, 성령 강림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7개 교회로 뻗어나가고 또 이 교회들은 이방 헬라 지역이니까요,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옛 이름이 헬라입니다. 이렇게 헬라 여러 지역의 교회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 역사는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마가다락방을 기점으로 AD 4세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신앙의 자유화를 맞이합니다. 380년에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가 국교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392년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 이외에는 모든 종교를 금한다 하는 황제의 칙령을 또다시 발표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이 시기의 교회를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 교회를 교부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 교회를 시작으로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던 시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각종 물론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던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의 교회 특징을 가리켜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칭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복음 전도의 폭발적인 열정과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은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정리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땅에는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교인들은 4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류의 교회들 정리하면 4종류의 교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욕먹는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잊혀진 교회입니다. 있는 둥 마는 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었나? 우리 교인인가? 그런 교회도 이 땅에 있었나? 잊혀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라진 교회입니다. 없어진 교회입니다. 없어진 교회. 이렇게 4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인 답으로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흔히 성령행전, 복음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꾼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열정과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해 주셨다. 더하게 해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갔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더해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더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열정이. 성령 강림, 임재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성령님께서 임했다는 거예요. 불과 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왜 불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불요, 뜨거움이에요. 빛과 열이에요. 성령님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불과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곧 그리스도인의 열정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 열정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또 다른 언어로 바꾼다면 열정이에요. 왜냐? 성령님을 불이라 그랬거든요. 뜨거움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박해받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힘썼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찬양, 찬미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그러면 감사고 찬미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찬양이고 같은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뜨거움이 흘러넘쳤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뭘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웬만한 장애물은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네,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거든요. 47절에. 네. 이런 열정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곳입니다. 사람이 열매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열매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평가하시겠대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 열매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열매는 열정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해도 열정이 있는 것과 열정이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일을 해도 그렇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열정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열정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복도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어떻게 열라고 하셨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어미가 새가 먹이를 물고 옵니다. 둥지에 보니까 5마리, 6마리, 4마리 저마다 밥 달라고 입을 착착착착 열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준 줄 아세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새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자연도 이렇습니다. 성경의 알곡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는요, 가볍게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열매 얘기죠. 구하실 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곧 저주하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올해 열매 맺지 못하면 내년이라도 기대할 텐데요,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무슨 의미입니까? 열매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2장 3절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식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의 말씀이죠. 3장.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 이처럼 성경은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이에요.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을 해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뜨겁게, 봉사를 해도 뜨겁게, 무엇을 해도 열정으로 하는, 열정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입도 먼저 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열정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하려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되는 교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살아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숙이 있죠. 김성숙, 최성숙. 그런 성숙이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는 또 재수가 있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세상은 재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 무슨 뜻이죠? 부흥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 부흥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은 같이 가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과 부흥이죠. 오늘 그런데 성경의 표현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47절 한번 더 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냥 읽어가도 되시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열매에 관심이 있죠? 아니요. 열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움직이면,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열매를 더해 주셨다는 어법을 사용했어요. 원문을 보면 프로스티템이라 그래서요, 더해 주셨다. 와, 열심이네, 열정이네,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발도 동동 뭐라 그러죠? 발을 동동 구르고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땀 흘리고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열매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열매를 그 열정을 보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기가 막힌 어법이에요. 열정은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열매 아니요. 열매 이전에 열정이 더 중요해요. 열정.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날마다 이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게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장이 참 중요해요. 왜냐? 성장한 만큼, 성숙된 만큼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바로미터,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되지도 않은 것을 짐승이라도 여러분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이치도 훈련된 사람, 다듬어진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 사람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장과 성숙 이전에 중요한 또 다른 기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성이에요. 건강성에 대한 문제. 건강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자라요. 신천지도 막 자라요.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건강하게.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성장의 열매가 뒤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 자양분의 핵심이 예배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도와의 교제죠. 이 자양분이 없는데 무슨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삶에 무슨 열매를 얻고 누리겠습니까? 46절이 바로 열매가 날마다 더해가는 영적 비결이에요.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도 먹고 자양분이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공급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와 사랑의 교제거든요.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모여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내 다른 모든 사역으로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엔데믹을 선언했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지난주 5월 달에도 병원 가보니까 마스크 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웬만한 병원도 마스크 다 벗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큰 심각한 도전을, 영적 도전을 줬어요. 바로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코로나19만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욕구 중심 시대, 자기 중심 시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어쩔 수 있는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부딪혀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을 어쩔 수 있는 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와 부흥하는 교회 비결은요,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이라면 예배는 내적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 수가 하나둘씩 채워지면서 때가 되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거든요. 야,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최영만 목사님 와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왜 아멘 지독하게 안 하네. 예. 예수님 오시도 아멘 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 저도 하고 나면 옆에 뭐 그냥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정적 교회의 특징은 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뭐가 넘칠까요? 사랑의 나눔, 섬김, 헌신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게 있습니다. 은혜도 흘러 넘쳐야 돼요.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넘쳐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같이 사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필요를 따라 또 나누어 줬다. 여러분, 배고픈 시절, 어려운 시절, 핍박받던 시절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부족한 시절이라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조사에 의하면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8%는 전부 다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족한데 더 채워야 된다. 아마 재벌한테 가도 아쉽다 그럴 거예요. 조금만 더 채웠으면 좋겠어요. 한 1,000억만, 2,000억만 뭐 이럴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마음이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시대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꼭 풍요에서 넉넉함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게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쪽도. 쥐꼬리도 안 되죠. 근데 콩을 나눠 먹는다는, 반쪽을 나눠 먹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콩 한 쪽도 나눠. 그 속담 고쳐야 돼요. 사랑하면 콩 한 반쪽이 아니라 콩도 나누는 게 아니라 콩을 다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웃 사랑의 마음이에요. 교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시험이 될 때가 언제 드는 줄 아세요? 덜 사랑할 때 듭니다.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이든 덜 사랑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고 나면 없는데요. 베풀고 나면 내 자리는 빈자리인데요. 아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셨어요. 내 것을 나눠주면 저 사람이 복 받아요. 그런데 내 자리는 빈자리인데 이것을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으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말을 하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왜냐? 복 받을 일이라고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면 복이 없는 줄로 내 자리는 빈 줄로 생각하는데 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 아닌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이웃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작은 교회들이요. 가끔 어렵고 힘들면 또 교회를 쳐다봐요. 안 도와주나, 도와달라. 안 도와주면 서운해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이와 같이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넉넉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코로나19를 바이러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나쁜 바이러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불행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인데 조금 바꾸면 행복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웃음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그런 바이러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눈에 안 보여요. 작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록 아주 작지만은 긍정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눈에 바이러스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무섭게 전염이 되고 확산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와 같은 긍정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축복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크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나의 작은 섬김, 나눔, 베푸는 것이 비록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죽을 만나는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전파력이 있어요. 사랑의 실천에도 전파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거치고 살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왕이면 자랑스러운 구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열정이 있는 교회, 건강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 그리고 넘치는 것이 있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전에 속한 모든 교회 권속들이 사도행전적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있는, 뜨거움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건강하여 날마다 성장과 성숙,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온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만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진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